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헷갈리실 때 많으시죠?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예,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바로 가신 곳이 광야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거기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금식하시는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하산하실 때에 이 마지막 테스트로 이제 기억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40일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어려운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40일 거쳐 있는 동안에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또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 근데 이 모양이 비슷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가 튼튼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운동인과 마찬가지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막 허벅지도 아프고 막 하지만 그게 허벅지 터져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튼튼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의 개념이 있다고 하면 마귀의 시험은 똑같지만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멸망을 갖다가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마귀, 그 마귀의 시험은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실패예요. 예수님의 실패.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실패를 노리는 마귀는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의 실패를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염두에다 두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시험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다 줄게. 이거 하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사자가 살려주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보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시험을 합니다. 이 모든 시험 세 가지를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세요. 신명기의 말씀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들로 승리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 살필 텐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광야로 가셨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끌고 가니까 끌려간 거를. 여기 보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래서 마치 소은이가 엄마가 끌고 이렇게 학교를 가면 가듯이, 가기 싫지만 가듯이. 근데 동역의 개념이에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면서 함께 가시는 거죠. 왜 제일 먼저 갔을까 하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대통령 선거 딱 시작하기 전에 후보가 되면 제일 먼저 어디 가나요? 현충원에 가요. 그죠? 현충원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저기 봉화마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어디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요하니까. 그게 이미지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광야로 가신 이유는 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도를 가지고 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따라간 마귀도 역시 의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성공하면 마귀의 나라가 주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적을 이기려면 언제 공격해야 되나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을 갖다가 공격해야 이길 가능성이 많겠죠. 그 기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있는 동안인 것 같아요. 마귀는요, 매우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척하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인 척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병도 고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유혹이, 이 시험이 정말로 나를 세우는 시험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는 시험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갖다가 광야에서 생활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틈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의 특징. 먹고 싸고 자고 그 다음에 복제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태어나고 죽고. 배고픔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시험을 시작을 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되게 지혜로워요. 그 다음에 굉장히 교묘해요. 음흉해요. 교활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을 할 때는 이것이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유혹했을 거예요.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그럼 예수님을 갖다가 오로지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귀의 요구대로 행동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한번 깜빡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중에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마귀 돼지들에게 쫓을 때에도 베드로와 비슷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참 하나님인데 뭐 이러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 가능해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우리 주변에서 쉬운 것에서 유혹을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이 뭐냐 하면,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래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그러면 맡기고 나서 더 많아진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 그냥 돌 한두 개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 별 문제 아닐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마귀야 너도 먹어 해가지고 2개를 만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요구를 할까? 예수님이 이것을 하는 순간에 지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고민되는 게요, 먹고 입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사실은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다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죠? 우리가 생존하는 데 중요한 게 의식주니까 다시 사실은 의식주를 놓고 고민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막 고민하거든요. 뭐 때문이에요? 걔 의식주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걔 의식주가 힘들까봐, 뭐 우리가 거창하게 뭐 얘 인생이 뭐 어떻고 저렇고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얘 공부를 잘 안 해. 왜 이렇게 고민해요? 얘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지?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계속해서 먹고 살 거야?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가는 거야? 뭐 이런 것을 고민한단 말이죠. 먹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늘 떡을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40일을 굶고 있는 예수님의 배고픔처럼 사실은 이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기본적이고요, 가장 약점이에요. 사람들은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 이걸 먹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뭐냐? 고통과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이 우리에겐 큰 고통이거든요. 비교해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먹는 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내가 입는 게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내 권위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 결핍이 우리의 자존감을 매우 많이 깎아먹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늘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바로 이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듯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허무맹랑하게 갑자기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약한 현실에서 도전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주에 매여 사는 것처럼 현실은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현상에, 현재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치열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자존감 상하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배고파했잖아요. 그때 배고파하고 막 고통스러울 때에 주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세상에선 본 적이 없는 음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식이죠. 하늘의 음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에요. 왜 배고프게 한 다음에 만나를 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는 배고프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유혹할 때는 돌로라도 떡을 만들어 먹어 매우 현실적인 유혹을 하는 듯 하지만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굶고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 떡에만 집중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식주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놓는 거예요. 의식주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예, 결국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갖다가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대요. 그리고는 뭘 요구했어요? 이거 내가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러니 나에게 절해. 그럼 다 줄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걸 다 줄게. 사람들은요, 그거에 약하거든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뭐에 약한가요? 화려함, 여유로움, 평안함, 멋있어 보임, 이런 것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뭐 하는 얘기도 있죠. 허세들. 뭐 힙합 가수들 같은 사람들 보면 몇 억짜리 차 딱 놓고서 이렇게 다 허세 부리고 싶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리고 막 그 외국에 있는 막 부자들, 막 스포츠 선수들은 침대 위에 돈 쫙 깔아놓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놓고, 전 그것도 좀 정신병자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 도둑들 텐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잘 숨기는데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 혼자 해봐요. 사람들은요, 폼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먹고 사는 거와 상관이 없는데 폼나고 싶어요. 화려해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나에게 절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가 토요일 오전에 가끔 보는 TV가 있는데요. 영화 이렇게 두 개 비교해주고 뭐 몰라봤다 미안하다 뭐 이런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요번 주에 어제 이렇게 보다가 이 카피 쓰는 사람들은 진짜 천재인가 봐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영화가 이렇게 이제 그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 그죠? 다 그렇죠? 능력만 되면 뭐 권력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능력을 갖고 싶어 한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남용하고 싶어서. 사실 권력은 남용하고 싶어서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결하는데 힘이 있으면 남용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남용하기 쉬워요. 인맥이 좋으면 남용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가지면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 눌러서. 돈을 갖고 있으면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누르고 대접받아서.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화려함이 좋고요. 그 다음에 멋진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지요. 예수님이 그러셨었거든요. 너희들이 잔치집에 가면 높은 데 있지 말고 낮은 데 있어. 근데 사람들은 높은 데 가고 싶어요. 높은 데 가고 싶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잠깐만 절해.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오직 너의 하나님의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섬김의 유일한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무엇을 섬기고 싶어 하느냐?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자주 화려함과 바꾸고 싶어요. 부유함과 바꾸고 싶어요. 그 다음에 편리함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지 않나요?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른 척하고 잠깐 절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는데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옳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잠깐 눈 감으면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킨 게 LH 투자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공분을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자본주의에서 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갖다 뺏은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미리 정보를 얻어서 미리 아주 헐값에 사서 그리고 자기는 차익을 남기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거기에 더 화가 났었던 것이 뭐냐 하면 뭐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다 그러죠. 문자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평생 벌 월급보다도 이게 훨씬 많은데 개꿀이지 뭐 이렇게 나왔대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이요. 개는 매우 벨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 매우 꿀이지 달지 뭐 이런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려요. 매우 달다 이 뜻이에요. 아주 좋다 이 뜻이죠. 그 개꿀이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주 편하잖아요. 너무 편안한 방법이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간다 하는 얘기죠. 세 번째 유혹이 또 있어요. 마귀의 도전이 뭐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뛰어! 예, 뛰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게 내버려 두겠니?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발이 다치지 않도록 잘 내려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을 당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라. 삼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사의 유혹이 뭔가요? 마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호렙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잖아요. 예, 쭉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마사가 어디냐면 목마르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곳이에요. 예,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근데 목이 말라요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목이 말라서.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기네들 그늘 만들어주고 살려주시고 만나 먹으면서 살고 있고 그러는데 잠깐 목이 마르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힘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것부터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다음에 그곳이 곧 마사가 되고 무리바가 되었대요.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다투는 게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자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목이 마르면 의심해요. 잠깐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의심이 뭐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이뻐하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확인하려나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보면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쫙 받아주면 누가 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볼 거고 제사하러 온 사람들이 볼 거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개척하신 이제 선배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도 뭐 별로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보다 이제 몇 년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목사, 병든 사람 딱 기도해서 나면 끝이야. 병든 사람 딱 기도해서 나면 그냥 끝이야. 혹시 거짓 죽었는데 혹은 막 죽었는데 딱 기도해서 살았어. 전국구 되는 거야. 그래요? 근데 그게 나도 안 돼서 이러고 있어. 그 유혹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뭐요? 내가 뭔가를 보여서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 안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 목회를 10년이나 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리군상 같을까요? 난 20년이나 했는데, 난 평생이나 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리군상 같을까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뭘까요?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쫙 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유혹도 그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고 시작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걸 인정했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했을 거고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어디 감히 토를 달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왜 처음에 이 광야를 가셨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광야를 가셨을까? 그 광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갔다 그랬죠. 그것이 왜 중요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 살아가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마귀가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노려봐요. 그리고 유혹해요. 넘어뜨리고 싶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40일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3번 유혹했다라고 나오죠. 3가지 유혹을 했는데 이게 딱 3번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뒤에 13절에 보면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주 넘어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위에서 맴도는 거예요. 잠깐 이러면 안 되겠네. 다시금 맴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40일 동안. 완벽한 세월 40일 동안. 그냥 끝나고 나서 한 번 탁 와서 3가지 탁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마치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늑대처럼 틈나는 대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점만 보면 그것을 공격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잔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아서 우리는 늘 풍요롭지 못하고 또 배고프고 화려하지 못한 그 유혹에 놓입니다. 권력을 내가 갖지 못한 것. 그래서 그 권력을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에 더 화려해지고 싶어요. 그 유혹에 늘 빠집니다. 사실은 그 유혹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좋죠. 부자가 되면 좋아요. 건강한 게 좋아요. 이왕이면 초라하게 사는 것보다 화려하게 사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외의 것으로. 그 다음에 떡만 쫓아다니는 삶. 그 다음에 화려함으로 해결해보고 싶어하는 삶. 이 유혹을 넘어가면 결국은 뭘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려서 화려함을 가지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려서 떡을 얻으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적을 보이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도 병을 고쳐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진다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을 잡은 건 여러분 응원하려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헷갈리실 때 많으시죠?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바꾸지 않았으니까.
떡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내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내가 마귀에게 절하면서 취하려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성전에서도 뛰어내리면서 내가 화려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해하시면 이단이 되는데, 예수님 대신 여러분을 응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수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광야고 호시탐탐 우리를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이기고 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이기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떡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고 계시다는 것,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